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을 힘차게 셔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이제 성도들의 박해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느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고난이 오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 있으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에 다 고난의 순간순간들이 있어서 큰 고난, 작은 고난, 그런 고난들을 겪어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국자 권사님도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 근데 몸에 또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할 그런 날도 오고, 또 사람에 의해서 또 상처받는 그런 날도 오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또 오는 고난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여정은 다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괴롭다, 막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6절로 한번 갈까요? 1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1장 6절. 자, 1장 6절. 베드로전서가 생각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같죠?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거에 대해서 잠깐 고난이다, 그거 견딜 수 있다, 그리고 도리어 그게 나에게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고난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도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견딜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강점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정말 강력한 힘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 왔을 때 막 두려워서 떨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내 생명도 하나님 거고 내 인생도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고통과 고난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난에도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고난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살다가 당하는 고난, 그것도 고난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막 나는 열심히 살고 뭐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저 사람이 나 괴롭혀, 저 사람이 나 힘들게 해, 아니 관계 속에서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런 것도 고난이죠. 맞죠? 고난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니까 이거는 고난의 차원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건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당하는 고난,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의 종류는 다르고
내가 당하는 일상 속에서 당하는 고난도 고난이지만 오늘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맞죠? 조금 구분해야 돼요. 물론 그 고난의 데미지는 다 나한테 오는 거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일상에서 내 욕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내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주의 사명 감당하다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차원이. 자, 그러면 그렇게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고난이 복이라고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고난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아니, 목사님, 아니, 고난이 어떻게 복인가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지만, 자, 이제 13절 갑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또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라는 말은 앞에 있는 이야기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가 갈등이 있고 그리고 이웃과의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것이 예수님 대하듯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어도 예수 믿는 내가 희생하면서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누려라. 그 얘기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있어도, 자,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도리를 잘하는 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의라고 생각하지만 성도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은 도리어 나에게 뭐다? 복이다. 자, 거기 보세요.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예.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재물의 복, 명예의 복, 무슨 장수의 복, 이런 복도 있지만 그런 복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팔복, 내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천국이 가까이 오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 그것이 큰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팔복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팔복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제 자녀의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게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그냥 예수 믿어보자,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응?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하는 그 핍박을 당해도 그것은 현상적으로는 핍박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이고 내 자녀가 복 받을 거야, 너는 복이야, 그렇게 팔복을 이야기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면 그 고난이 복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실 것이고 그게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혹시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없지만 혹시 나로 인한 고난이라면, 내가 죄를 져서 아니면 나 때문에 생긴 그런 고난이라면 빨리 회개하는 것이,
빨리 회개하는 것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두 종류예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냐, 그죠? 아니면 타자에 의해서 오는 그런 고난, 그 다음에 주를 위한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 두 가지 고난이 있는데, 주를 위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고, 혹시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이 당하고 있다면 회개하는 것이 상책이죠. 그렇죠? 이런 고난에 대한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의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헛된 행실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행복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것도 복이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건데, 유대교 사람들이 아마도 그냥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예수님 메시아를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왔는데도 그냥 아는 척도 안 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운 그 시기를 다시 그들이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그냥 압제를 하면서 그동안 하나님 무시하고 메시아 무시했던, 예수를 무시했던 그 모든 고난을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무시했던 거 그대로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런데 로마의 압제를 통해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의 잘못이었구나.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내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서 포기하거나 무너지는 게 아니라 더 주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렇게 핍박을 당하고 저렇게 박해를 당하는데도 예수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너무 희한한 거예요, 이게. 그 핍박을 받는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도. 자, 그럴 때 15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새벽마다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왜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고, 내가 왜 이렇게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됐어요? 뭐라고 얘기하실지 지금 마음에 갖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려움으로 하는 얘기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온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헤쳐나올 수 있었지, 그게 아니라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또 16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에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그러기에 연약한 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온유하고
두려움과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혹시 자기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선한 양심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토부,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 어제도 이제 큰애가 졸업을 했고 그러니까 집에 들어와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집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서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없으니까 아니 집에서 6명 살다가 5명 살면 얼마나 집이 넓어지는지 아세요? 아니 게다가 둘째까지 학교를 다녔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 또 학교를 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니 그 다음에는 둘째도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긴 하지만 6명 살다가 4명이 사니까 얼마나 집이 넓어졌겠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죠. 집도 조용해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근데 사실 조금 아이들이 없으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얘네 둘이 한 놈은 졸업했고 한 놈은 휴학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지금 2명 아이가 다 들어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도 다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 변경을 다시 하게 됐어요. 구조를 바꿔야 돼. 어제요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제가 선반을 사서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이 가구 배치를 다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온 가족이 그냥 먼지 구덩이 속에서 어제 그것들을 다 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사는 게 진짜 고난이 맞구나. 인생 사는 게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혀서 고난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이게 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만약에 너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게 있어서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악한 마음 갖지 말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라. 그쵸? 우리 인생이 고난이 연속이니까 너의 고난, 나의 고난, 에브리바디 모든 우리의 고난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고난인데 아니 근데 고난을 무시하거나 고난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다가오는 걸 어떻게 해? 이왕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거를 거부하지 말고 잘 맞이해야지. 고난을 잘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런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내 인생을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오는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이 오면 땅을 치면서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나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아직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온다고요. 고난이 다 오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잘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그렇지, 이것 때문이었지 하면서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18절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런 거죠.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에휴 저 젊은이가 이거 안 됐네. 저렇게가 그냥 짧은 인생에 그냥 십자가 지고 십자가형으로 그냥 처참하게 죽네.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고난의 해석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셨다라는 사건의 해석이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그 고난을 너무 괴로워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고난 중에도 소망에 관해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그것을 준비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은요, 복종으로 승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복종으로. 자, 오늘 본문에 예를 하나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냐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노아 시대가 완전히 죄로 관영한 시대여서 하나님이 얘네들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홍수 심판, 물 심판을 내리자.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노아의 가정이 120년 동안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런 거예요. 얘네들 안 되겠다. 이제 심판이다. 죄가 너무 관영해서 이제 물로 한번 싹 청소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노아야, 너하고 너의 가족들이 좀 방주를 만들면 안 되겠니? 그랬을 때 노아가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어요? 노아한테는 고난이잖아요. 120년 동안 배 만들어 보셨어요? 120년 동안 만드는 거라고요.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그러면 그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복종하지 않는 그 시대에, 아무도 복종하지 않는 그 시대에 노아가 아멘 하고 순종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20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겠죠? 얼마나 고난이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복종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 8명의 가족이 살게 돼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참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가족의 구원의 역사,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요 복종도 없고, 복종이 없으면 고난도 없어요. 고난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내가 인생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순종하고 있다는 거, 복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오셔서 목사님, 제가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저는 그분은 우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분이 지금 사명이 있구나. 이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통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복종이 있고 무슨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는 사람은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이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노아 방주가 아무도 복종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갔으니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는 단계가 내가 어떤 단계 속에 있습니까? 순종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입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이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눈물 나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시험밖엔 주시 않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복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조옥자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수술과 치료하는 과정 속에 고난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하나님 것임을 믿으며
다시금 도리어 힘을 내고 믿음의 길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